오늘은 우리가 늘 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평범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행복을 너무 고상하게 또 너무 추상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흔히 건강할 때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건강을 잃고 나서는 비로소 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건강만 하면 그다음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부를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또 건강을 얻고 보면 이러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귀한 겁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겁니다. 정년퇴직이라도 하게 되면 일하는 행복을 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안 줘도 좋으니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월급이야 많든 적든 사람에게 있어서 일하는 행복 역시 받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세월이 흘러서 60년, 70년 후에 나는 이 직업을 가진 것에 후회가 없다. 내가 다시 인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후회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사람하고 참 결혼하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고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이 아니 저런 놈하고 이러죠. 살게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내 인생 망쳤나?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후자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전자에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늘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저런 사람 만나게 돼서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보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참과 허무와 허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불행한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는 양식, 그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왔는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원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가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쳐가면서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썩는 양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피곤한가? 너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한 거 아니냐? 너 썩어 빠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은 먼저 무엇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일이고 무엇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땅에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땅에 둔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황금 만능주의나 권력 만능주의나 물질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부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에서의 갈취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라는 겁니다.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는 그것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내 명예를 위한 일, 내 자신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썩은 양식이란, 썩는 양식이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 모두 다 썩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양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 일이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명문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직장인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좋은 집, 좋은 값비싼 성룡차를 삽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자기 출세를 위한 일이요,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일이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는 일이라고 하면 모두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이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 가족에 다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서보지도 못하고 아니 선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고 내놓을 것 없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놓을 것, 나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큰 집 지었습니다. 내 자식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나 좋은 차 삽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명예를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 장관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냐 하는 말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회장이 되면 그거 내놓을 것이냐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 너 참 총회장으로 열심히 잘했구나. 너 참 노회장으로 열심히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그것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짓고 오랫동안 먹고 즐기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느냐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기자.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썩는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 농부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와서 일하면서 만일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맡긴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사적인 일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직장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모두가 다 남의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과 또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썩는 양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주님이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그건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것이다. 오른쪽에 앉든지 왼쪽에 앉게 해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다고 해도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뿔뿔이 다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오로지 영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바울 사도 역시도 그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썩는 양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만 내 식구들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건 목적이라면 그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일시에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전에는 숫자가 작아졌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좀 쉽게 말을 하면 이런 거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배불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내 따라오면 뭐 오병이 기적 갖고 먹을 것 다 줄 것이다. 그러면 뭔가 소원은 안 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이지 어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의미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먹고 배고프게 될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자기 어떤 육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뭐 이것을 목적으로 온다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 목적이 하찮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오늘을 사는 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알았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그래, 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벌써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믿음을 강조했느냐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 하나님 일 그래도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따지지 마. 믿음 생활 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구제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헌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종종 요즘은 좀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앞두고 종종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 헌금을 합니다. 감사 헌금을 합니다. 감사 헌금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자기 썩는 양식이에요. 헌금에도 썩는 양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건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명예 그것을 통해서 표 한 표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서거질 육신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11조 생활합니다. 그 음식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역설적이죠. 기대받기 일이죠. 동문서답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묻는 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알고는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로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광야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먹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내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장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다. 믿는 자는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광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걸 필요 적절한 대로 다 주신다는 그런 믿고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것이 광야 사건입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바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믿음에서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어디서 행하든 믿음으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교회의 일이라도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라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참 신앙적 행위를 하지만은 실제 그 일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굶주려 있겠습니까? 그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말씀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40일을 굶은 그 절박한 때에 먹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황 중에도 말씀이 우선이요 진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구원 이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앞세우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이 안 되고 섞는 양식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섞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베드로에게 설교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에서 바로 서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모든 재산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마는 반을 숨겨두고 가져왔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산의 반을 팔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썩어 빠질 것에 관심이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왜?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섞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섞을 양식이 아니고 섞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이 섞는 양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섞어가고 있는 거예요. 섞어가고 있는 거예요. 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섞지 않아야 되잖아요. 섞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인데, 섞고 있는 것을 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섞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섞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먹고 살고 땀 흘리고 그저 집 짓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자를 위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열심히 한다, 그거 하기 전에 똑바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건강도 주님을 위한 일이요, 재산도 주님을, 내 썩을 빠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서면 제일 좋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서면 제일 좋겠습니까? 한번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 여기서 입으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답은 있을 겁니다. 내 재산이 1억인데 나는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지금 죽을 건데 이거 빨리 줘봐야, 자식들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내가 이거 그래 좀 치료 좀 더 받아보고 다 썩어 죽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서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이미 죽을 몸인데 내 자식들에서 다 남겨주겠다. 어느 것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한 것에 우선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내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오늘까지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까지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오늘까지 내가 마치 살면서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뼈빠지게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남은 생애를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그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